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신년 첫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위에 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린 찬양단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크게 영광 받으시고 또 성도들에게는 큰 도전과 은혜가 되고 마음의 평강을 주는 찬양으로 또 악한 것들, 악한 신들이 떠나는 건세 있는 찬양으로 쓰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울이죠. 바울이었던 사울이 이 예수님을 더 핍박하기 위해서 또 교회를 복음을 반대하기 위해서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과정 속에 예수님이 이 사울을 이제 만나서 징계를 하게 됩니다. 그 징계, 그 만남으로 인해서 이 사울이 그 징계로 눈이 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눈을 그 전까지는 이제 잘 봤던 사울이었는데 눈이 하나도 안 보이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핍박하던 대상이 자기가 보기엔 너무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핍박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예수님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도 충격적이지 또 자기 눈도 이제 멀게 돼갖고 안 보이게 되는 그런 답답함이 자기에 온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충격적인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됐고 정말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이제 기억을 하셔갖고 이제 은혜를 베푸시죠.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 있는 다메섹에 살고 있던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주님이 부르셔갖고 그에 가서 기도를 해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가 가게 되는 거죠. 이 성경에서 이제 아나니아가 여러 명이 나옵니다. 아나니아는 사도행전에도 여러 명이 나오죠. 이 아나니아는 경건한 제자였고 또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헌금 드리려고 하다가 속여갖고 이제 벌 받아서 둘 다 죽게 된 아나니아. 그 아나니아도 있고 그리고 또 대제사장 이름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인데 이 아나니아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사울에게 가서 안수 기도를 해줘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 기도를 할 때에 바울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고 눈이 떠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이 어떻게 입혀지는지를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실 때에 어떻게 주느냐, 그 방법이 뭐냐,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데 그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건데 안수 기도할 때 성령의 권능을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성령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그 아나니아가 딱 가서 안수 기도할 때에 이 사울이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돼갖고 새 사람이 되어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눈도 떠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성령 충만한 그 아나니아의 그 안수를 통해서 은혜가 입혀지고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다스림이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나니아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도 벌써 주님 앞에서 인정을 받았던 것이고 그 부르심을 받을 때에 환상 중에 부르심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환상을 보는 성령의 다스림이 강하게 일어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육신을 거의 이렇게 딱 절제를 시켜야만 이 환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세상의 눈은 굉장히 밝잖아요. 육신적인 눈은 밝지만 이 영적인 눈은 우리가 떠지지 않는데, 이게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영적인 능력을 받고 이런 은사들과 은혜들이 나타납니다. 그 아나니아가 성령의 큰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에요. 받으니까 이 사람이 가서 안수를 할 때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고 새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 사람으로 세워지고 또 자신의 육신에 보이지 않던 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은 어떻게 임하느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안수해 줄 때에 능력이 임합니다.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능력이 임해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은 막 기쁨이 있고 즐겁고 막 적극적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 어때요? 그게 전이가 되죠. 연결이 돼갖고 나도 막 기쁘고 즐거웠죠. 반대로 막 정말 막 우울하고 슬픔이 완전히 젖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도 같이 우울해지고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이 전이라 그래요. 그 상담하기 위해서 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담을 해주다 보면 오히려 너무 우울해, 너무 슬픔에 젖어 있어. 그럼 이게 전이가 돼요. 사실은 상담하는 사람이 오히려 그 우울을 바꿔줘야 되는데 우울함에 전이가 되어지는 건 너무 힘든 거지.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전이가 일어나듯이 이 성령의 역사도 영적인 부분도 영적 전이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안수를 할 때 거룩한 능력이 그 사람 위에 임하게 되어지고 그 은혜를 잊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흘러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길을 갈 때에 12회로 혈증 앓는 여인이 자기 질병이 있잖아요. 그 질병 때문에 너무 이제 힘들고 아프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갖고 자기 재산도 다 탕진하고 몸도 너무너무 괴로움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앞에 가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거라. 그래갖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말 예수님 앞에 가서 고쳐달라고 이야기하기도 자기가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래갖고 그냥 예수님 지나가는 그 길에 예수님 옷자락을 만져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예수님이 아셔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 여인은 그때의 혈루의 근원이 치유가 되고 마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질병이 치유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은혜가 이렇게 전달이 된다는 거죠. 전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될 때에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안수 기도를 통해서 받게 된다. 그리고 그것을 받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삶에도 능력이 나타나요. 육신적인 부분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수를 받을 때에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받지 말고 사모하고 기대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흘러 들어오게 한다. 은혜를 흘러 들어오게 한다. 좋은 사람 만나갖고 즐겁고 긍정적이고 똑똑해지고 현명해지는 것은 그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런 사람 만나서. 근데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흘러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돼요. 사모하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의 은혜를 삼아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의 은혜를 삼아라.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의 은혜를 삼아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삼아라. 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면서 기대하면서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은혜를 정말 주시기를 원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우리 속에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시기를 원해. 또 성령을 주시기를 원해.
그리고 성령이 이미 여러분들 속에 이미 임했어요. 할렐루야. 성령이 이미 임했어. 내주했어. 그런데 이제 이게 성령이 내주한 거하고 충만한 거하고는 달라.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이게 능력이 생겨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막 열정적으로 막 뜨겁게 나가게 되는 거죠. 진리를 막 사모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내가 막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그 충만하고 그러니까 이 내주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또 어떤 때 받느냐? 안수기도 할 때 그 능력이 나와요. 근데 또 어떨 때 받을까? 봤으니까 성경에 보니까 언제 받냐면 말씀이 떨어질 때, 말씀이 전파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말씀이 전파될 때. 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이 말이 어떤 말이냐? 무슨 말씀이었겠어요?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집에 초청을 받아서 그 집에 가게 돼요. 고넬료의 집에 갔더니만 어떻게 돼 있어요? 고넬료가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을 다 불러다 놨어. 그리고는 자기 종들도 다 불러놨어. 그리고 친구들까지 다 불러놨어요. 그리고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베드로가 그걸 보고 그들에게 고넬료가 베드로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당신을 통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부터 이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이 뭐냐? 그 말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를 위해서 수치를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셔갖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셨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갖고 어둠을 깨뜨리시고 사망을 무너뜨리고 생명의 부활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사망의 권세를 붙잡고 영혼들을 막 두렵게 하잖아요. 인생에 근심을 주고 염려케 하는데 주님이 그때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를 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 방황하는 자들에게 지옥 가는 영혼들에게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거를 이 말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더니만 그 말을 할 때에 성령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듣는 사람들에게 임하기 시작해갖고 그들이 방언을 하고 그리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이 떨어지는 자리에 뭐가 일어나냐면 성령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기름을 붓습니다.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질 때, 진리가 떨어질 때에 역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질 때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우리 영혼 속에 말씀이 떨어질 때 우리 속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의 이 말씀의 현장 속에도 성령님께서 계속적으로 은혜의 단비로 여러분 속에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정말 내 영혼에 귀한 꿀송이보다 더 달구나.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시편의 기자들이 왜 그렇게 고백을 하냐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말씀이 진리가 떨어질 때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성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가 떨어질 때 꿀송이보다 달다고 생각 안 해요. 그냥 듣자마자 줘라. 육신을 갖고 있으면 이게 육신적인 사람들은 안 들려요, 이게. 근데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주의 말씀이 내 영혼에 너무나 단 말씀이고 내 영혼에 귀한 영혼의 양식이 되고 힘이 되는구나. 성령의 역사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그 능을 받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죄들도 알게 되어져요.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것이 나의 죄구나 회개되는 거예요. 회개되는 거예요. 회개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이 전파되는 자리는 주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기름 붓는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자리인 거예요. 은혜의 자리.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를 나올 때에 너무너무 사모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자꾸 내 영혼을 살려주시는데, 내 영혼을 살려주고 나를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회개케 하시는데 얼마나 큰 은혜의 자리예요.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만지시는 역사가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거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는 자리에 성령은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게 믿어야 되는 거야. 아니, 그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야. 내 눈에 잘 안 보이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은 육신의 눈은 우리가 많이 밝아요. 비가 오면 바깥에 비가 오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은 해. 근데 여러분들 영적인 눈은요, 이 예배의 자리는 은혜가 계속,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자리예요. 그리고 회개케 하고 달게 느껴지게 하고 내 영혼에 힘을 주고 믿음이 생기게 하고 막 소망이 생기도록 성령께서 막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말씀을 듣고 이런 자리가 은혜의 자림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말씀을 들은 걸 가지고 성도들에게도 나눠요. 그러면 그 자리도 성령이 역사해요. 말씀이 역사하는, 선포되는 자리는 무조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이 선포되면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막 은혜롭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자꾸 깨우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제를 하더라도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갖고 내 죄를 주님이 깨닫게 하셨다고 그렇게 딱 이야기하고 고백하면 여러분 영혼이 너무 힘을 얻어요. 은혜를 받고 다른 영혼들도 힘을 얻고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 회개가 많이 일어나죠. 어제 보니까 국민일보 보니까 그 연세대 유동식 교수가 98세인데요. 이분이 참 건강해요. 건강한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라, 자기는 그 연세 대학교회를 다니면서 늘 가서 예배를 드리고 건강의 이제 비결을 이야기하는, 내일 예배를 드리고 예배 끝나면 성도들과 꼭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밥을 먹고 그리고 말씀 들은 것 가지고 오늘 말씀에서 받은 은혜들을 나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늘 기쁜 거야. 즐거운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98세가 됐는데도 뭐 별 문제가 없이 지금 잘 살고 있어요. 혼자서 잘 사셔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이런 것이, 이 말씀이 있는 곳에는 다 있기 때문에 주의 받은 말씀들을 교제하는 가운데도 나누시고요. 또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어디에서 강력하게 나타나냐면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현장에서 강하게 나타납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현장.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으세요 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삶을 살면서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말을 뭐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이 없어요. 상대방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되고 들어보기도 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 근데 이건 노방 전도를 나가면 텐트를 쳐놓고 있는데 기쁨의 교회 딱 써놓고 여기다 뭐 어떤 사람 허리 이거 뭐죠 어깨띠 하고 이렇게 전도지 나눠주는데 뭐 그냥 막 무대포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냥 막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서 뭐 딴 이야기를 하겠어. 그 사람들도 다 알아. 저 사람도 예수님 전하는 건데 아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이 선포하는 거야. 선포하면은 처음에는 이게 너무 힘들어. 그런데 나중에는 주님이 능력을 주셔요. 권능을 주셔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는 이야기는 너무 많은 이야기에 담겨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니까 믿고 구원을 받지. 예수님 믿는 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다. 이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건 내 믿음이지. 내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어. 예수님 이야기할 때부터 이미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전도가 너무 쉬워져. 그 능력이 생겨요.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옆에 계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도님. 안녕하세요, 성도님.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렇게 막 선포하는 거야. 밖에 나가서. 여기는 다 믿으니까 그냥 뭐 더 잘 믿으라 그러면 되겠지만 나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부분이 열려요.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는 능력이 임합니다. 전도의 자리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축복의 자리예요. 너무나 큰 은혜의 자리예요. 너무나 큰 은혜의 자리. 자, 2020년도에는요, 여러분들이 전도의 복음 전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디든지 달려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뭐 전도팀이 한 2팀이 있어갖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전도팀이 막 지역마다, 자기 사는 지역마다 텐트 치고 막 하셔요. 텐트가 없다 그러시는 분 텐트 사드릴게. 사드리고 다 할 테니까 어느 지역이든지 하셔요. 복음을 전하면은 주님은 너무 기뻐하셔요. 복음을 전하면요, 또한 그 교회를 주님이 축복하셔요.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인생을 축복합니다. 권능이 임하잖아요. 말씀을 전할 때 권능이 임하잖아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에 듣는 자를 사모하시고, 또 언제 주님이 성령의 능력을 부으실까? 언제 부으실까? 언제 붓는 것 같아요? 성령의 권능을 성령은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갔을 때 이 제자들이 막 120명의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뜨겁게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뜨겁게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들이 그 위에 임하게 돼서 성령의 권능을 받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임하고 은혜,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있게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의의 빗줄기, 그 충만한 은혜의 빗줄기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시간 너무나 귀한 시간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참 즐겁고 귀하구나.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너무나 귀하고 좋구나. 왜냐하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육신적인 사람이라 육신적으로 살거든. 근데 기도할 때마다 어떤 일이 오자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갖고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성령께서 계속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너무너무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도할 때에 어둠들이 물러가게 되어지고, 기도할 때에 내 마음속에 능력이 생기게 되고, 기도할 때에 사탄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럼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하려고 그러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너무 추워. 올 때 너무 힘들어. 저녁에 또 와서 기도하려면 너무 깜깜해. 무서워. 기도해. 낮에 기도하려니까 너무 또 바빠. TV도 봐야 돼. 기도를 하려고 하면 너무 많은 것들이 생각나. 근데 그거 다 이기고 나와보면은 내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에 참 귀하고
너무나 좋구나. 그 왜 그러냐? 그게 왜 그러냐면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적으로 살면 우리 속에는 계속 염려가 있어요. 근심이 있고 답답함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니까 우리 마음속에 즐거움이 임합니다. 성령 기름 부음에 은혜가 오는 거죠. 기도할 때 의의 빗줄기, 은혜의 빗줄기가 쏟아지게 됩니다. 또 언제 임하느냐? 기도할 때인데 합심 기도할 때도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요.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뜨겁게 부르짖을 때에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또 합심 기도 했잖아요. 뜨겁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응답을, 크고 비밀한 역사를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뜨겁게 기도하고 합심 기도할 때 그때에 뜨겁게 기도하셔요.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어떤 은혜를 받으셨나요? 뜨겁게 기도하셨어요? 어떻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합심 기도할 때마다 옆에 있는 사람들 무슨 기도하지? 이거 보니라고. 그리고 내 기도 저 사람이 들으면 어떡하나? 여기에 한계에 묶여갖고 기도를 못해. 한계에 묶여갖고. 그거가 엄청난 마귀예요. 그 평생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인생을 살게 돼 있어. 그렇게 남의식하고 살다 보면 평생 그렇게 사는 거야. 그래갖고 우리가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기도가 안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역사를 하는 거야. 내 마음속에 있는 염려가 떠나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막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막 내 마음속에 있던 내 어둠의 영들이 막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너무 불로 태우니까 다 쫓겨나는 거야. 더러운 것들이 쫓겨납니다. 예전에 그랬잖아요. 여기서 주여 딱 한 번 했는데 그 아프던 반주자가 허리가 아파하고 그렇게 힘들어했잖아요. 있었잖아요. 사건. 기도를 계속 하다가 치유된 게 아니야. 여기서 그냥 주여! 성도들이 같이 한 번 했다고요. 한 번 부르짖는데 성령이 하고 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 치유가 일어났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합심 기도할 때도 강하게 나타나요. 그 남 눈치 보고 뭐 이러면 평생 은혜 받기 힘들어. 그냥 주님 의식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합심 기도할 때 역사들이 일어나요. 근심들이 떠납니다. 그리고요 성령이 언제 역사하느냐, 기름 부음이 오냐, 기도에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대표 기도할 때도 은혜가 와요. 여기 나와서 이렇게 대표 기도하잖아요. 그분만 기도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를 주님이 다 기도하는 걸로 보셔. 그래서 저는 여기 대표 기도 와서 이렇게 할 때 제가 이렇게 여기 앉아서 이렇게 있잖아요. 무릎 꿇고 있는데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이렇게 적시는 걸 느껴요. 적시면서 참된 깨달음과 평안을 주셔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느낌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열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눈은, 육신의 눈은 너무 밝아. 감각은, 육신적인 감각은 너무 밝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정도 감각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그래서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세요. 기도할 때마다 여기 막 회개가 자꾸 일어나자. 대표 기도가. 회개가 일어나. 자기가 그 생각도 안 했는데 앉자마자 자꾸 울잖아. 그 왜 그러냐?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자꾸 만지시는 거야. 그 영혼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성령이 특별하게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죠. 그리고 언제 또 성령이 역사하느냐 하면 찬양할 때도 성령이 역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 여러분 다윗이 수금을 탈 때에 사울에게 역사하는 악신들이
물러가게 됐습니다. 물러가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타. 근데 사울이 악신에 들어가고 너무 번뇌하고 힘들어 고통스러워해요. 근데 편안한 마음으로 다윗이 죽음을 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그러니까 성령이 쫙 역사하니까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혀갖고 그곳에서 주님 앞에 찬양하잖아.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납니까? 감옥 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 드릴 때에도 믿음을 가지고 찬양을 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찬양을 하셔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찬양대나 찬양대원들은 특별히 이런 은혜를 기대하고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모여서 이렇게 노래 부르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찬양 드릴 때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계속 그 은혜를 받으셔요. 천사들을 통해 갖고 그 찬양을 받으셔 갖고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하고 나가야 되겠죠.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이런 진리들을 우리가 잘 붙잡고 믿음으로 딱 붙잡고 가셔야 돼요. 믿음으로. 이것은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야. 그 믿고 여러분들이 나가시면 2020년도 속에 큰 권능을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을 다 얻게 되어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80장에 보도 나 예수님 의지하여 큰 권능 받아서 나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다 얻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속에 있는 권능을 받기 시작하니까 염려가 떠나고 근심이 떠나고 할렐루야. 염려가 떠나고 근심이 떠나고 마귀가 떠나고 질병이 떠나고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을 자꾸 의지해. 그때마다 성령의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의지하면서 2020년도를 달려가시면서 믿음의 경주를 온전하게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이 세상은 너무나 강해요. 우리는 못 이겨. 너무 강해. 마귀도 너무 세.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육신이 약해. 그러나 이걸 이길 길이 있어요.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게 됩니다. 큰 권능을 얻게 돼. 근심과 염려가 떠나게 되어지고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 기쁨으로 살아가고 또 질병에서 치유되는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큰 권능을 받으려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을 받아요? 주님이 권능을 주시잖아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면 누가 가장 싫어해요? 마귀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눈이 안 열리게 하고 이거 하려고 그러면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기도해서 조금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도 기도 좀 하려고 그러면 뭐가 일어나냐면 온몸이 다 아픈 사람도 있어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기도를 못해. 아파서 못하는 거야. 아파서. 또 기도하려고 그러거나 예배 드리려고 하거나 찬송 부르려고 그러나 사역을 좀 하려고 그러면 이게 하면은 권능을 받고 축복이 오거든요. 그럼 누가 싫어해? 어둠의 영이 절대적으로 막지. 그때에 무너지면 안 돼요. 권능을 받으려면 그때 넘어서야 돼. 넘어서서 탁 나가면 권능이 오면은 그 마귀의 영들은 다 떠나요. 질병들도 떠납니다. 집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경우들 많아요. 그래서 치유가 되잖아요. 치유가 일어났어. 회복이 일어났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2020년도에는 예수님 의지하여서 큰 권능을 받고 달려가는 그 길에 여러분들 두려움이 임하고 문제가 생기고 일이 안 되고
시험에 들고 이런 것 있을 때마다 이거는 권능이 가까이 왔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내 앞에 임했다. 그 믿으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권능이 임해요. 권능이 임해요. 권능이 임해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게 열려요. 여러분 육신도 치유되고 마음도 치유돼요. 마음속에 늘 눌려있고 근심스러운 게 있어. 그리고 화가 나는 게 있어. 또 분노가 있어. 이게 다 어둠의 영의 역사거든요. 이게 치유가 일어나. 기쁘지, 즐겁지. 권능 받아서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